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강한 자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한 자의 하나님만 되시겠습니까? 강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부자들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강한 자는요, 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부자들은요, 뭐 좀 안 보태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되시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새겨본다면 그 뜻이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은 약한 자였습니다. 나그네였고 이민자였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종들도 있고 조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서 미국 땅에 와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강자입니까? 약한 자이십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약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언제까지나 약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열방의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달라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비록 약한 자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에 반드시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단연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요, 주님도 필요 없다고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러면 난 필요 없어요. 그래요. 나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뭐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거 없어도 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강한 자인 줄 알고 복음을 거절하지만 복음 앞에 마음문을 여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약함을 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소식을 반가워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할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만한 자였어요. 판단하는 자였어요. 내 힘과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펄펄 날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약함 가운데 주님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약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더욱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시고 있는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네와 마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달려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배 타고 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시면요, 재밌어요. 세상에 성경보다 재밌는 책은 정말로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안 그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인공지능에다 한번 그려갖고 보여달라고. 요새 다 그려달라면 그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저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가고 있네. 예수님한테 쫓아가야지. 그러면서 육지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 호숫가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 같냐? 저 동네로 가시는 것 같아. 어느 항구에 도착하실 것 같아. 그러면 다 우리 예수님한테 가자라고 사람들이 마을에서 몰려 나와서 달려가서 모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래도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고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예약하죠. 예약하고 가서도 라비에서 웨이팅룸에서 또 기다리죠. 한참을 기다리면서 의사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코리아타운을 지나다 보면요, 곳곳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식료품 나눠주는 데서 줄을 많이 씁니다. 물가가 많이 올렸잖아요. 식료품 가격도 부담되잖아요. 공짜로 식료품을 나눠준다니까 얼마나 곳곳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고맙게 받아가시는 것을 보니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곳에 쫓아가서 줄을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보장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서비스 신청하는 사무실에도 여러분 가보시면 전화를 1시간, 2시간 해도 안 받아요. 예약하기 힘들어요. 그 오픈하는 오피스 바깥에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라서 도움을 구하는 곳에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을 쫓아갔겠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약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애워싸며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어쩌면 남자 성인 회당의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강한 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빠로서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는 얼마나 약자이고 무력하며 내 딸이 참 불쌍한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예로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아파 죽어가는 내 딸을 위해 손을 얹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각종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히 목자로서 돌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서 직립돼 있잖아요. 멀리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많은 지혜와 기술을
또 발달시켰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어때요?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 양들이 고개를 들 수 있나요? 양들은 코앞에 있는 풀이나 물이나 가까운 곳밖에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해요. 게다가 양들은요, 무슨 사나운 이빨이라든지 빨리 뛴다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만일에 광야에서 코앞만 보고 풀 뜯어먹고 있는데 코앞에 있는 풀 뜯어먹는 거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모르시겠어요? 굶어야죠. 멀리 못 보니까. 그냥 풀이 사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데려다 주면 눈앞에 있고 코앞에 있는 풀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곧 눈앞에 있는 풀 뜯어먹고 없으면 굶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데려다 주면 목자가 이끌어온 그 시냇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 물이 항상 많고 풀이 항상 많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도 있고요, 도둑놈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나 위험한데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 양떼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몸이 아프실 때는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길 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올바른 지도자가 잘 서 있으면 그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고요, 지도자를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다 불안하고 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 보기도 했지만 가난한 것이 과연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작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참 제약이 많고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때로는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차별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말씀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가난한 사람도 약한 사람이고 어린아이들도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약한 자 된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부인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약한데도 강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약한 자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으로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시면 100살 때 아들 한번 낳아보시죠. 자신 있으시면 90살 때 한번 임신해 보시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90살 된 사라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에게 약한 자들을 먹이고 돌보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 36절에서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36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우리는 5,000명 먹일 능력이 없는데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3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약함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고 그랬지, 약한 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학생 때 생각해 보니까 시험 준비를 잘 안 하고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를 막 바라봐도 뭐가 안 보이죠? 답이 안 보여요.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 문제를 열심히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문제만 보이지 답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함을 인정하라고 그랬지 약한 것에만 몰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문제에만 집착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도요, 우리는 문제의 해결책을 끄집어내지 못해요. 우리의 약함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나의 약한 것을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으면 나의 약한 것이 갑자기 강해집니까? 전혀 강해지지 않고 나의 약함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약함을 놓고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5,000명을 먹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주머니만 뒤져보잖아요. 200데나리온 있어? 200데나리온? 우리 200데나리온 없는데 어떻게 먹이지? 자신들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과 약함과 문제만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한 아이가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니까요, 예수님 이거 여기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0명을 먹이는 것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에 적은 것을 드리면 5,000명을 먹이는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손님이 찾아와서 혼인잔치 자리가 차고 넘쳤는데 다 대접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먼저 떨어졌어요. 포도주의 빈 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포도주가 생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통을 뒤집은다고 포도주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부족한 것만 가지고 당황해서 우왕좌왕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말씀드려라. 예수님한테 포도주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약함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나에게 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똑같이 가나안 혼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부탁하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그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남아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랬어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어요. 괴롭다고 해서 괴로워만 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힘이 없고 연약한데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신명기 24장 19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광야길 40년 끝에 마지막에 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80세 때 전한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120세 때 전한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가까이 왔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못 졌습니다. 역시 똑똑하시네요. 농사를 져놓고 움직이면 농사 짓는 건 누구 거예요? 남의 거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요, 땅도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땅을 주신다고 그랬고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받고 농사도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될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땅을 받았죠. 농사도 지었죠. 곡식도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긁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밭에서 곡식을 거두다가 한 단을 놓고 왔거든 도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 추수할 때도요, 여러분 끝에까지 구석까지 한 톨도 남김없이 주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감나무 있으십니까? 가을에 감나무 따다가 감나무 저 높아서 못 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악착같이 따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도 그거 까치밥이라고 그랬어요. 까치가 먹는 건 사실이지만 까치만 먹겠습니까? 나그네도 먹고 짐승도 먹고 이웃집 사람도 먹고 좀 감나무 없는 사람도 그냥 오다 가다가 감 열매 좀 따서 먹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안 베풀면서 악착같이 땅에 남아있는 것 구석까지 이삭까지 싹 주워오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위 제사장도 바빠서 가고 다 율법학자도 가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베푸는데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는데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좀 깍쟁이 같다는 소리 듣고 좀 너무 손해볼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 주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